시간이 어느덧 지나서 우리 인어프 공동체 아워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아워링의 첫 번째 시간이나 마찬가지인 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랑 에스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 또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한 주 동안 좀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에스라의 첫 시작, 에스라가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첫 시작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사, 페르시아거든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딱 되자마자 첫 번째 해에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십니다. 어떤 결심을 하시냐면, 예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결심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70년 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그 동네에서 고생 좀 할 거야. 70년이 되면은 내가 너네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딱 지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1절 하반부인데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사람이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사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거를 진짜로 말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1879년에 이 바사 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지은 도시가 발굴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 원통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하는, 고레스의 원통이라고 하는 유물인데, 거기에 이게 진짜로 쓰여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왕이 딱 되자마자 어떤 행동을 했냐면, 사실 바벨론이라는 그 전에 있던 큰 나라가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정복을 막 했는데, 그 땅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에는 뭐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왔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건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딱 들어섰는데, 이 제국의 첫 번째 대왕이었던 고레스가 보니까 이 바벨론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데리고 온 많은 민족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겠다라고 이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돌려보내면 그 땅에 가서 자기 신들한테 기도를 할 거 아니냐.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대왕이 됐는데, 내가 이제 절대 군주가 됐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네 내가 돌려보내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너희들의 신한테 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는 이 명령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 바사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는가? 이 감동시켰다라는 표현이, 감동이라고 하면 좀 안 와닿아요. 이 정확한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깨웠다입니다. 잠자는 사람들을 툭툭 쳐서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하면서 깨우는 게 이 표현이에요. 정확히 좀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를 깨웠대요. 그를 깨워서 이 명령을 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바사 왕 고레스를 깨우셨을까? 또 하나의 질문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뭘 준비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70년 동안 너네들이 이 생활이 끝날 거다, 70년이 지나면 끝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70년의 기간 동안 무언가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7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70년이 지나가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면 우리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무언가를 준비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5년 뒤에 너에게 반드시 무슨 일을 할 거야. 너가 준비하고 꿈꾸고 계획하면 내가 5년 뒤에 그거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면, 우리 5년 동안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죠. 준비를 다하겠죠. 이게 5년이 아니라 70년이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뭔가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워가면서 뭔가를 하시는데 정작 깨워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70년 동안 그냥 모르겠다, 될 대로 되겠지 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70년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이 보다 못해 안 되니까 뭘 하셨냐면요, 나라를 바꿔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와서 70년 동안 고생하는데 그 고생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널브러져 있는, 잠들어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려고 하시다가 마음을 돌이키셔서 누굴 깨우시느냐, 나라를 뒤바꿔 버리시고 그 나라의 왕을 깨우십니다. 야, 이제 일어나봐라. 내 백성들이 지금 잠들어 있다. 네가 좀 쟤네 좀 깨워라. 그래서 고레스가 뜬금없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자유자가 됐습니다. 노예였다가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었다가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레미야가 70년 전에 그토록 갈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록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질 않아요. 왜 안 돌아갔을까요? 이미 여기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안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고 노예로 끌려갔다라고 하니까 막 고생하고 막 뭐랄까요, 이렇게 가난하게 살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땅에서 저항했던 사람들은 다 죽였고 순응했던 사람들, 기다렸던 사람들은 데리고 갑니다. 그럼 데리고 갈 때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두고 갔어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리고 귀족 가문 출신들, 좀 쓸만한 애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도 아주 노예처럼 막 질질질 끌려간 게 아니고 가서도 어느 정도 자신이 능력이 있고 자신이 일을 할 수 있고 무언가 탁월한 게 있다라면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노예처럼 살아간 게 아니고 가서 잘 살았어요. 우리로 치면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미국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들이 점점점 성공을 해서 땅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70년이 지났으니까 끌려올 때 태어난 아이가 벌써 나이가 70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80대, 90대 이런 어르신들만 남은 겁니다.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70년을 이미 살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땅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이스라엘 땅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끌려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끌려왔는데 잘 정착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고레스의 명령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4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라서의 시작이에요. 이 에스라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막 힘들고 괴롭고 막 교회 다니면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면서 교회로 오는 사람이 오늘날에는 거의 없어요.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지 그리스도인 되는 게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지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척박한 분이 계세요. 믿지 않는 부모님과 가족 속에서 혼자 신앙을 유지하는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생활하고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안 다니고 나 혼자 그냥 교회를 다녀서 너무 이질적인 삶을 살아가느라 심령이 괴로운 분들 계십니다. 저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자주 느끼지 않는 세대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죽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몇 킬로만 좀 올라가면요, 이 북녘 땅에는 오늘도 목숨 걸고 예배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주일 예배는 굉장히 심플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서 산책하듯이
그냥 나무 베듯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짐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혼자 주기도문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성경 말씀을 외워요. 그리고 내려오는 게 그분들의 주일 예배예요. 그리고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이 신앙의 동지들과 만나면은 만나서 눈 뜨고 대화하는 척하면서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 그리고 내려와요. 왜 이렇게 예배를 합니까? 죽으니까요. 잡히면 죽어요. 요즘엔 더 심해졌습니다. 지금 남한의 문화가 들어가는 것을 북한에서 엄청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훨씬 더 심해졌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은혜로 몇 킬로 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 일이 더 이상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 중에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돌아가야 되는 땅이 지금 어떤 땅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70년 전에 전쟁이 나서 완전히 망해버린 땅인데 그 땅에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건물도 없고 뭐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님이 용인에 계세요. 시골인데 저한테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시골이에요. 집 뒤에 보면 비닐하우스 있고 그 뒤에 보면 뭐 밭 있고 막 이런 데예요. 그리고 어지간한 편의점이나 슈퍼를 가려면 무조건 차를 타야 됩니다. 걸어가면 한 20분 30분 가야 되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의 조상, 너의 할아버지 70년 전에 너네가 살았던 그 땅으로 가라. 용인으로 가라. 거기서 살아라 라고 한다면 고민될 거예요. 왜냐면 친구들과 내 삶의 환경과 내 직업과 나의 모든 게 다 여기에 있는데, 그런데 이게 거리가 서울에서 용인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 몇백 킬로가 아니에요. 몇천 킬로예요. 거의 걸어서 가면은 3달이 걸리는 완전히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로 가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많이 포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기를 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오늘 에스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1장 뒷부분 5절을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고레스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들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기에서 5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감동받은 사람만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고레스를 감동하는 게 사실 감동이 아니라 깨웠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이 편안한 자리를 일어나서 불편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라고 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감동, 즉 하나님이 잠자던 사람을 깨우는 이 깨우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사실 이 기사는 되게 오래된 기사인데 얼마 전에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200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라고 미국의 대표적인 저널이죠. 여기서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이 얼마나 획기적이었는지 그해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클래식에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아직 바이올린 쪽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콘서트를 열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티켓이 6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몇 초 만에 매진이 돼요. 그 정도로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후드티를 입히고 청바지 입히고 모자 쓰게 한 다음에 뭘 실험했냐면 뉴욕에 있는 지하철 입구에서 연주를 시켰어요. 무려 45분 동안. 이 사람의 45분 연주를 들으려면 기본적으로 몇백 달러를 써야 되는데 그냥 지하철역에서 시킨 거예요. 그 사람이 가고 이걸 막 합니다. 하는데 45분 동안 이 사람의 연주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데 앞에 지나간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요, 1097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연주를 머물러서 본 사람이 몇 명일까요? 7명입니다. 1090명이 지나갔어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7명만 남아서 그 연주를 본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많이 본 사람이 2분 봤대요. 2분을 보고 이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근데도 2분만 보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간대가 출근 시간이었거든요. 7시 45분부터 연주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8시 반까지 했거든요. 사람들이 출근 시간이다 보니까 그냥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잘하네 하고 본 사람이 7명. 그 중에 1명만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연주를 하니까 거기다 관람료를 내잖아요. 보통 이제 거리의 악사들에게는 그런 팁을 드리는 문화가 있는데, 이 사람이 45분 동안 벌어들인 돈이 32달러예요. 그 중에 20달러는 이 사람을 알아본 그 사람이 낸 거고, 나머지 12달러만 다른 6명이 낸 겁니다. 그러니까 50센트짜리 동전 던져놓고 간 거예요. 예의상 봤으니까. 이게 그 해에 어마어마한 이슈가 돼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도 강남역에서 이 실험을 했대요. 전 진짜 모르는 분인데, 피호영 아시는 분? 피호영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교수님이 계시대요. 저는 죄송해요, 처음 뵌 분이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똑같이 45분 동안 연주를 했습니다. 강남역 6번 출구에서. 몇 명이 지나갔을까요? 그걸 이렇게 기획했던 기자가 세다가 포기를 했는데 9,600명까지 셌대요. 9,600명이 지나갔습니다. 거의 10배가 지나갔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몇 명이 봤을까요? 한 10배 봤을까? 70명 봤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4명이 봤습니다. 4명. 9,600명 중에 4명이 2초 이상 봤대요. 2초 이상. 2분도 아니고.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면은 16,900원. 900원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16,900원을 벌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분이 연주했던 바이올린이 몇 억짜리인 줄 아세요? 제가 몇 억이라고 힌트를 드렸어요. 몇 억짜리일까요? 70억짜리였답니다. 우리나라에 전시를 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왔던, 렌트했던 업체가 이 실험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수님께 그걸 드린 거예요. 빌려드린 거죠. 45분 동안 70억짜리를 대학교 교수가,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하는데 9,600명 중에 4명 본 거예요. 그리고 16,900원을 벌어들이고 갔습니다. 이 교수님이 16,900원을 그 기자와 그걸 기획했던 기획자랑 셋이서 끝나고 나서 카페에 가서 자기가 오늘 번 돈으로 빵을 쏘겠다라고 했는데 돈이 안 돼서 쏘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이 돈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귀한 돈이라 봉투에 넣어서 보관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끝머리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사람들은 연주자의 퀄리티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연주자의 악기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연주자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출근이라는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출근길에 아무리 좋은 연주 소리가 침입을 해도 내 출근길이 더 중요하니까 귀를 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게 내 곁에 가까이 다가와도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차단하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 안다라면, 그리고 이 악기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안다라면, 그리고 이 사람이 연주하는 이 연주 곡이 어떤 곡인지 안다라면은 좀 더 낫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백성들한테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시고 깨우는데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를 듣는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근해야 되니까. 70억이 아니라 삶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시작이 되는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들어 있는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그만 좀 일어나라. 너 잠들어 있는 동안 내가 이걸 준비했어. 너 잠들어 있는 동안 내가 이거 계획했어. 너 이제 일어나면은 나와 함께 이거 할 수 있어. 아무리 말씀을 하시는데 안 일어나요. 마치 크리스마스 날 산타의 선물을 받겠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양말을 벽에 걸어놓고 기도까지 하고 잠든 아이가 아빠가 선물을 가져와서 그 양말에 들어가지도 않아서 머리맡에 딱 놓고 일어나 일어나 산타가 왔다 갔어 하는데 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더 잔다고, 그만 깨우라고, 산타고 뭐고 자겠다고. 그럼 정말로 이 아이는 선물을 원하는 걸까요? 정말 그 선물을 원했다면 툭툭툭 치고 산타 왔어 그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그 선물을 들고 길길이 뛰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 70년이 전혀 기다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전혀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워링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드려요. 여러분들을 불러 일으켜 세우시고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다시 내일 되면 출근하시겠죠. 또 일상을 살아가시겠죠.
바쁘게 내 삶이 진행이 될 겁니다. 왜 이번엔 하필 아워링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한다냐. 한두 번도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번거롭죠. 힘들죠. 아마 불가능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는 죄송해요. 그러나 제가 이번 아워링을 기획하고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내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고 이 퍼즐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하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있다가 제 결론입니다. 분명히 있을 거다. 분명히 있을 거다. 없다면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연주를 시작하시는데 9,500명이 아니라 95,000명, 9억 5천 명이 지나가도 그 말씀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이 시대. 그런데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의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가면 생고생을 할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먼 길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이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뭐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다 바쳐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뭘 했냐면요, 집 짓고 거기서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제일의 목표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집 짓고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을 그냥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살다가 저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동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수많은 삶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늘 한결같이 한 올곧게 한 길로만 가면은 편안하겠지만 사람의 삶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꺾이고 다른 길을 찾다가 길을 못 찾아서 길을 내야 되는 순간들도 온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나를 두드리시고 깨우시고 가자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와서 반응하는 사람과 그냥 남들 다 가니까 뭐 있나 보다 하고 가고, 남들 다 일어나니까 이제 일어날 땐가 보다 하고 일어나고, 남들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건가 보다 하고 하는 그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바사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성경은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났어요. 그러나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깨우심에 반응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 에스라의 시작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 나왔는지. 이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외로움이라는 것들을 버린 사람이에요. 제가 왜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바벨론 땅에 그리고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던 마음이 뭐냐면요,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잠든 거예요. 여기서 혹시 요즘 외로움에 사무쳐서 깊이 좌절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라면은, 잠자기 전에 사실 제일 외롭잖아요. 뭐 새벽 1시, 2시 되면은 막 그 외로움이 사무쳐갖고 괜히 막 전에 만났던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괜히 막 이것저것 보고 막 지금 막 표정이 막 일그러지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저는 그래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우리한테 무슨 감정을 갖고 오느냐, 무기력과 지침과 결국 잠을 불러일으켜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교육 받는 게 있어요. 그럼 자살을 하려고 하는 이제 애들이 있으면 이렇게 구별해내라 하면서 교육을 해주는데, 거기서 흥미로운 걸 봤습니다. 이 자살을 이제 결심한 친구들은 극심한 외로움 그리고 무기력증 이런 게 빠지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한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잘 자요. 잘 자요. 결심하기 전까지는 괴로워서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런데 죽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잘 자요. 이게 특징이래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이제 자살 시도한 친구들이나 자살을 한 사람들을 한 대여섯 명을 봤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자요. 아무도 몰라요. 이미 삶을 다 포기한 사람들은요, 잘 자요. 자신의 감정을 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잠이기 때문에 잡니다. 근데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우리 영혼이 외롭잖아요. 우리 영혼이 무기력해지잖아요. 우리 영혼에 기대감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잖아요. 그럼 영혼이 뭘 하기 시작하느냐? 자요. 잠들어 버린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반응 안 해요. 귀찮거든요. 내 마음에 뭔가 자꾸 두드림이 있는데 그냥 반응을 안 해요.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점이 어디냐? 깊은 영적인 외로움.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그 땅에서 고생했어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지 않아서 외로웠던 사람들이에요. 70년 동안 자신을 돌봐주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것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우시잖아요. 절대 화내지 않으십니다. 너네 70년 동안 왜 준비 안 했어? 왜 자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내가 말하는데 왜 못 알아듣는 거야?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두드리십니다. 일어나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일하십니다.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너 왜 이렇게 외로워하니? 너 왜 이렇게 잠들어 있니? 너 왜 이렇게 무기력해져 있니? 막 질책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해요. 반응하는 사람들과 일하시는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어요. 사실 오늘 저희가 중그룹이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준비했거든요. 저희 그 땡큐 베리 머치 각각의 마을장 3명이 아주 고심하면서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지난 주간에 IBF 간사님들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전도를 선교를 어떻게 할지 이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런데 간사님들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좀 내시더라고요. 3월 딱 시작하면은 첫째 주, 둘째 주에 신입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근데 제가 되게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는 조금 빠듯하고 다음 주는 저희 그 공동체 모임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3월 첫째 주나 돼야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3월 달 초반이 되게 피크거든요. 신입생들 오면 막 이제 동아리 홍보들을 막 해야 되는데 IBF 간사님들이 이거를 저희한테 부탁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개 학교이고요. 그 전도를 할 때 필요한 물품이 3,500개입니다. 그거를 이제 3월 첫 주까지 좀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마을장들한테 연락을 좀 대신 했어요. 되겠나? 근데 해보겠대요. 괜찮대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오늘 프로그램을 수정했습니다. 지금 아마 행복가득당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코스트코를 가서 젤리랑 사탕을 12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리고 각 그 전도에 할 수 있는 물건들 다 이틀 만에 준비를 다 했습니다. 사실 그냥 삽이 긁었어요.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긁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긁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한테 그냥 통보했어요. 저희 이거 긁었는데 처리 좀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이 고심하셨어요. 막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가져와서 지금 여러분한테 던져놓습니다. 모르겠어요. 간사님들랑 대화할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잠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희에게 갑자기 캠퍼스 선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일부터 시작될 수련회거든요. 저희는 수련회 준비하고 수련회 마음 먹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학원 선교를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2월 한 달 동안에 되게 마음이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 학기 시작하면 캠퍼스 선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요청을 딱 듣는 순간 아 그래 여긴 반응을 해야겠구나 하고서 그냥 반응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요청을 드려요.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한 사람당 한 100개씩만 하면 되거든요. 70개요. 지금 한 60명 정도, 60에서 70명 정도 모였기 때문에 70개 정도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 전도 물품 하나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그걸 받고 IBF라는 곳이 있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할 건데 이 70개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봉투에 넣고 뭐하고 하고 붙이고 하는 게 시간이 꽤 걸릴 건데 인력을 차출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반응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게 갑자기 들려와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반응해버렸어요. 그런데 돌이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3,500개 오늘 만약에 뭐 다 못하면은 저랑 이제 윤섭 전사님이랑 어디 계세요? 둘이 해야 돼요, 전사님.
도망갔나 봐.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저희는 그냥 3,500개. 그리고 이제 3월 첫 주에 거기 갖다 보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내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이만큼 가졌거든요, 진짜. 그 결제할 때 직원이 놀랬어요. 막 젤리를 박스채로 막 가지고 오니까.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이걸 했을 때 캠퍼스 안에서 IBF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캠퍼스에 가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잠들어 계실 때에도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두드리실 때 잠들어 있는 영혼은 귀찮다 그래요. 이걸 왜 또 하냐 그래요.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고. 저리 가시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은 귀가 예민해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새벽 2시인데 뭘 할까요? 언제든 하나님이 깨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이 에스라서에 쭉 나와요. 이 나오는 걸 한 주 동안 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깨우시는, 이 감동하시는 음성에 반응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경험하는가 우린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못 오시더라도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함을 주실 건지,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시고 그들에게 괴로운 길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괴로워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도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해서 일어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 괴로움에 동참합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예수님 마음에 괴로워하시면서 증언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요한은 이 예수님의 감정을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괴로운 거 알고 계세요. 자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파는 걸 괴롭다, 십자가에 그 괴로움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심을 입은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괴로움을 선택하십니다. 십자가는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여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런데 집에 가서 그럼 이제 나무 하나 해가지고 어깨에 계속 짊어지고 다닐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십자가가 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2개 필요할까요? 십자가는 1개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흥미롭게도 우리한테 자기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십자가를 짊어지래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해놓고 우리 보고 짊어지래요. 그럼 이 십자가는 나를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불러일으키는, 즉 구원을 만들어내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짊어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나를 구원해내는 십자가가 아니라 제2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가? 골로새서 1장 24절을 봅시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는 나를 구원하시고자 그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거예요. 그 괴로움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죠. 너도 십자가 져라. 그럼 그 십자가는 도대체 무슨 십자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가는, 즉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 여기에 있는 이 인어프 청년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해가는 것, 나의 가족 공동체, 나의 직장 동료들, 나의 친구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 일어나 돌아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이제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제2의 십자가의 길로, 다른 고난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은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이지만 이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 그리고 그와 내가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하나 되는 일이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괴로워하시면서 짊어지신 십자가가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비결이래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심정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가족을 끌어안는다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 내 십자가, 내 괴로움, 내 고난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괴로운 길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하러 가고 싶은 사람은 다 일어나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러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일어나라. 그런데 감동을 받고 일어나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괴로움을 감당해낼 사람 일어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가 잠자던 영혼인데 나를 일깨워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쓰시기를 바랐는데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일어나라.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생명의 교회예요. IF, 캠퍼스, 내 직장,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내 가족들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괴로움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 괴로움은 영적인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늘 그 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면 그 주님께서 그 괴로움을 훨씬 뛰어넘는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에스라서에 있고요. 오늘은 얘기 안 할 거예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얘기할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기쁨을 맛보고 또 그 기쁨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저녁 8시 아름다운 땅으로 오시면 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이켜보는, 내가 어느 순간 잠들어 있고 어느 순간 일깨워져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늘 깨어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칠 수 있어요. 잠들 수도 있고 널브러져 있을 수도 있고, 내 영혼이 너무 지쳐서 침륜에 빠져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고꾸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쳐서 쓰러져서 잠드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야근 잔뜩 하고 돌아와서, 힘든 일하고 돌아와서, 감정이 너무 소진돼서, 사람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그냥 널브러져서 잠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럴 때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잠들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 내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나를 와서 두드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작은 순간순간들일지라도, 아무리 어두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두드리시고 일어나봐 라는 그 음성 한 말씀을 들려주시면 나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주변이 더 환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들어 있는 내용을 붙들어 주시고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잠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든 영혼을 불러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한량없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소망, 주님의 은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의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 가운데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를 심어주시고 말씀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심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반응하는 놀라운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 무던하고 우리의 삶은 너무 팍팍해서 우리 주님 앞에 늘 잠들어 있는 영혼처럼, 굳어 있는 영혼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질책하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너 일어날 때가 됐다, 너 내 음성 듣고 이제 같이 가자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깨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지혜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을 불러 일으켜 세우시고 깨워주실 우리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 밤이나 낮이나 주무시지 않고 내 삶을 돌보시고 괴로울 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그런 좋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주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고.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나는 언제나 깨어 주만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질 때도 낭망하여 넘어져도 나는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만 찬양. 다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도, 괴롭고 슬플 때, 내 맘이 낙심이 찾아올 때도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나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만 찬양하. 계속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내 기쁨 되어
일어났으나 내 영혼아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이 되어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내 기쁨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향해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예수 때문에 괴로웠던 적이 언제입니까?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와서 괴롭지만 정말 불편하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삶을 괴로운 곳으로 끌고 들어갔던 그 경험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예배하는 게 너무 괴롭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너무 힘들고 정말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슬프고 너무 낭망하고 너무 낙심돼서 넘어지는 때가 언제냐고요. 삶에 그런 경험 한번 없는 사람이라면 그 영혼은 잠들어 있는 영혼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좀 일어나라. 이제 그만 좀 일어나라. 잠들어 있는 그 영혼, 당신이 잠들어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잠들어 있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봅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깨어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나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예배하지만 내 영혼이 잠들어서 하나님 음성 들은 적도 없고 그 음성에 반응한 적도 없고 내 영혼은 어디로 간 적도 없고 그냥 잠들어서 삶의 현장에 널브러져서 내 인생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내 영혼은 오늘 먹고 오늘 자고 오늘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런 영혼입니다. 그런 나라도 하나님 쓰시겠다라면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어나라. 이제 가자.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으니 여기 가자. 하나님 여기에 계획이 있으니 여기 가자. 하나님이 지금 이걸 꿈꾸고 계시니 나와 함께 꿈꾸자. 나와 같이 일하자. 나와 같이 걸어가자. 말씀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잠들어 있는 영혼은 도무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깨워주시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흔드시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반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그 영혼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살아있는 영혼 되기 원합니다. 잠들어 쓰러져 있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깨운 영혼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 영혼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흔들어 주십시오. 깨워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 음성 들려지기 원합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 주께서 흔들어 세워주시고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 모른다라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을 뒤흔드시고 만져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것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나 예수 잘 모릅니다. 나 하나님의 음성 잘 못 듣습니다. 나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런 거 아무 소용없고 오로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주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힘 베풀어 주시고 나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난 아직 누워있고 싶다고 말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 앞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셨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셨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핑계대고 있는 분들, 나 아직 예수 잘 모른다고, 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잘 모른다고, 난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믿음도 약하고 믿음이라는 게 없고 나는 잘 모른다라고 핑계대는 분들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예수를 잘 모르지만 내가 몰라서 하나님이 무능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안 깨워주셨다는 것을 내가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나는 할 수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약해요. 나는 몰라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좀 더 누워 있을래요. 나는 좀 더 잠들어 있을래요 라고 말하는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말씀 앞에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작은 것 하나 계획하고 꿈꾸고 말씀하실 때 그 작은 것을 내 생명처럼 받아들이며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는 종에게 착하다, 너는 참 착하다, 너는 참 충성스럽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더 큰 것을 맡기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님, 삶의 작은 순간순간들마다 깨어서 주님께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점점점 맡겨주실 더 큰 일들을 함께 꿈꾸며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해 주시고, 내 영혼 주님 앞에서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에,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약심한 영혼, 쓰러져 있는 영혼, 위로받기를 원하는 영혼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내 인생 너무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에,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내가 해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 낭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일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와셔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슬픔을 거두시고 오로지 기쁨과 희락을 회복케 하실, 오로지 하나님의 소망을 회복케 하실 하나님을 발견해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써내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나 정말 하나님께 반응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힘이 없네요. 내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슬픔이 너무 가득하고 넘어져 있는데 일어날 힘이 없네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나 정말 하나님께 반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니, 사실 무슨 길을 보여주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잘 알겠는데 쫓아갈 힘이 너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 좀 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온 나라 온 백성을 동원하여서 내가 다 해주마. 금과 은과 의복과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셨듯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채움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겐 힘이 없지만 주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기만 하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올지도 모르는,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는 그런 은혜들로 내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이 없는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은혜가 필요한 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아들과 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충만을 각 사람의 심령 위에, 각 사람의 삶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쁨을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로 인하여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그 수많은 사랑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 앞에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머물기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양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들을 만한 말씀을 우리 심령에 준비하시고 들려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겨울 아워링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가장 필요한 말씀, 그리고 가장 해야 될 기도, 그리고 가장 고백해야 될 찬양들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못하신 분들, 또 마음의 결심이 부족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직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어떤 막힘이나 답답함이나 두려움과 낙심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업이나 혹은 수많은 일정들과 바꿀 수 없는 수많은 계획들 때문에 그 시간이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 예배가 정말로 저에게 필요하다면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내가 정말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예배의 자리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은혜의 잔치를 어떻게 허락하시는지를 내 눈으로 보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워링의 시간에 수많은 영혼들이 꼭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겨울 아워링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마음 모아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우링 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영없는 저 말씀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하나님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한영없는 쪽으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 우리가 삶 가운데 헤쳐 지나가는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 널브러져 잠들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더해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의 능력 더해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지치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상황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잠들어 있는 영혼, 죽어 있는 영혼, 정체되어 있고 멈춰 있는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리로 끌고 나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낙심하고 지쳐서 넘어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뜻대로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고민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눈물 짓고 그 말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깨워주시고 괴로워하고 낭망하고 있는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일깨워주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지혜가 나를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반드시 해내는 그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잠자던 모든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잠들어 있는 영역들, 내 삶에 잠들어 있는 순간순간들, 내 삶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자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예배에 힘씁니다.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장 알맞은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고개 숙인 모든 인어플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잠든 영혼을 일깨우며 괴로움의 길, 십자가의 길을 능히 짊어지기로 결단하는 모든 머리들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